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원의 짐 콜린스 박사는 21세기 기업을 이끌어가는 창업주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목표를 향한 열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훌륭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일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열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돈이 없고 실력이 없고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열정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를 경험하고 잘 안 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일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열정이라는 말을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열정으로 시작을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열정이 사그러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차갑게 흐지부지 끝을 맺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저는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도 보지만 복음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진짜 좋은 것, 가치 있는 것, 위대한 것을 접하고 나니까 나머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여기게 되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연연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하늘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진 그런 좋은 반지를 본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귀한 보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도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바울의 마음을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열정 때문에 로마서를 쓰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가고 싶었지만 여러 번 기회를 얻지 못해서 결국은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쓴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로마교회 성도들을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미 로마 교인들은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 이미 회심한 사람들, 그들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쓴 것이죠. 다시 복음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말 뜨겁게 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배운 게 뭡니까? 착하고 훌륭한 사람 되라. 우리는 어른들을 통해서도 그냥 귀에 인이 박히도록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착하고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왜 여전히 이렇게 타락하고 어두운 것일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도덕이나 정치나 윤리가 사람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만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윤리나 도덕을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위로를 주고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 진리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늘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복된 소식이지만 이 소식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죄라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우리는 복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비위를 마치고 세상의 행복을 전해주는 그런 원리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로마서를 보겠지만요, 죄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 예배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흥미롭게 하고 편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말씀들, 죄에 대한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부담 가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피상적인 가벼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무거운 말씀의 강펀치를 우리가 맞을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놀라운 은혜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려면 죄를 보아야 돼요. 내가 죄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보면서도 이 복음의 가치를 위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여전히 의롭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가치인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견고해 져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처럼 우리가 매주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너무나 지금 바울은요, 이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가 어떤 도시입니까? 큰 제국에 세계를 제패한 그 제국의 도시거든요. 사람들은 로마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속에 설레임이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로마에 너무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몇 차례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그 계획이 무산이 되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가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관광객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는 당시 세계 중심지고 세계의 모든 것이 여기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회심의 열매를 거두면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를 그는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전략을 보면 늘 대도시 중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골에 가서 복음 전한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 당시 아주 번창하는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복음이 쉽게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열정을 가지고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는데, 그런데 사실 이 대도시 로마에 있는 이 신자들에게 과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 여겨졌을까? 어쩌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 잘 몰랐을지도 몰라요. 거기다가 여러분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짙은 눈썹, 안짱다리, 대머리, 매부리코, 그리고 근시에 수사학적 재능도 부족하고 못생기고 키 작은 남자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여놨는데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 정도면 바울보다 낫다. 정말 인간적인 매력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복음에 대한 열정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을 듣고 이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깨달을 때 거기에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거죠.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썼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뜨거운 복음에 대한 열정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전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빚진 자의 심정, 여기서 그의 뜨거운 열정이 나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늘 마음속에 강박관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빚진 자의 개념이거든요. 자,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지금 여기 보니까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는 다 누구를 말하는 거면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의 강박관념이 뭐냐면 나는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빚진 자라는 말은 채무자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빚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마 빚진 자의 심정을 아마 알 것 같아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어렸을 때 빚을 좀 많이 지셔가지고 제가 그 심정을 조금은 알아요. 저희 부모님이 계란 도매 사업을 하셨거든요, 부산에서요. 근데 부도가 나가지고 결국 부산에서 살다가 야반 도주해가지고 그 밤에 성남이라는 곳으로 왔어요. 저는요, 저희 부모님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스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친 것이 아니고 빚 때문에 갚지 못하니까. 그래서 성남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그 성남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다 사업에서 파산한 사람, 뭐 빚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성남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저희 부모님들은 다른 곳에 계시고 저보다 3살 많은 누님하고 둘이서 거기서 자취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학교로 이 빚쟁이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제가 얼마나 마음이 떨렸겠어요. 이 빚쟁이가 저보고 하는 말이 커서 저보고 다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빛이 얼마나 무서우든지 이렇게 오래 지났지만 여전히 생생하게 제 마음속에 기억으로 남아있는데요. 여러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늘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빚진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이런 빚질 만큼 못된 짓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택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방인이 없었다면 자기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방인 덕분에 자기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그 이방인들이야말로 자기를 구원시켜준 대상자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빚진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세상에 빚진 사람들이에요. 사실 여러분, 바울하고 이방인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만나는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지나쳐가는 사람들.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하는 선교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하고 과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 태국의 한용관 선교사님 파송받아서 태국에서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아세요? 우리 선교사님 무슨 족? 알게 뭐야,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리수족이 리수족. 근데 리수족을 위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을 갖는다면 저 리수족들이 아니면 난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기도하고 협력하고 우리가 선교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것이 여러분 빚진 자의 심정,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빚진 자의 마음이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저 이방인이 아니면 나는 도무지 구원받지 못했을 텐데 저 이방인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빚진 마음, 빚을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복음에 대해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는 빚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만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빚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빚진 자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교사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 학생들한테 말을 안 들어요, 요즘은요. 그런데 여러분, 교사들은 항상 학생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왜? 학생들이 있어야 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경찰관들이 있잖아요. 범죄자들로 인해서 얼마나 밤에 잠도 못 자고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범죄자들이 없으면 경찰관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찰관도 지금 범죄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성도들 때문에 힘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셔? 지난주에 제가 몸이 좀 아팠어요. 좀 막 갑자기 어지럼증이 오고 막 구토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병원을 잠깐 갔다 왔는데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요 좀 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목사님을 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가지고 제가 쉬지도 못하고 그 다음날 일어났어요. 기도를 너무 세게 해주셔가지고. 저는 빚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빚진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네 집에 있는 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너 자녀들 때문에, 너희 부모님들 때문에, 그리고 네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거기서 여러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퍼 목사님은 스코틀랜드의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이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에 3개월 동안 설교를 하기 위해서 초청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건너가는데 이분이 타이타닉호를 탄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히면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퍼 목사님도 차가운 바다에 빠졌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막 필사적으로 몸부림칠 때 이 하퍼 목사님들은 주변을 헤엄쳐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 4년이 지나서 타이타닉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한 모임에서 말을 합니다. 한 남자가 자기가 그날 밤 2번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는데, 하나는 하퍼 목사님의 전도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또 하나는 혹한의 바다에서 구조된 것 때문이라는 그런 간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죽으면서까지 거기서 자기가 살려고 몸부림친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열정이에요. 바울에게는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강력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경멸하고 무시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은 사회 속에서 살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에서도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이것이 자랑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기보다는 그냥 드러나는 상황들을 교묘하게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이 거래처에 자기가 승진하는데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갖는데 불편함과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믿는 거는 믿는 거고 사업은 사업이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예수 믿어요. 그런데 그 영향력이 미미해요. 여러분 만약에 바닷가에 여러분 소금이 얼마나 될까요? 30%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절대로 그 바다는 썩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사적인데 그렇게 드러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당하고 손해보고 왕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을 얼마든지 부끄러워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전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기도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그는 고린도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약함을 이야기하는데, 이 고린도 선교 이전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를 믿게 돼요. 지금 고린도를 보내야 되는데 여기는 이방인의 세력들이 있어요. 헬라 철학자들의 그 사병과 태도들, 음란한 문화들, 복음이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적대 세력들, 이것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마음속에 중압감이 들고 지금 복음에 대한 확신이 약간 흔들리는 것 같은 고백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며, 그러니까 내 말과 전도가 십자가, 오직 십자가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증거한다. 그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로마라는 그 대제국 앞에서 이 복음을 들고 있는 한 사도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는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이 정말 강력한 능력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말은 디나미스라는 말이거든요.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이나믹, 역동적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가공할 만한 강력한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갈 때에 이런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게 돼요? 나는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예수 안 믿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왜 그래요?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 그 사람을 휘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리스 콘벨트는 소련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의사예요. 스탈린은 신이 아닌 인간이라는 제목을 때문에 결국 강제 노동 수용소에 수감이 됩니다. 그의 임무는 무엇인가 하면 제수들이 병으로 죽지 않고 일하다가 죽도록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수의 건강에 상관없이 항상 의료 카드에다가 건강하고 적어가지고 작업장으로 보내라는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료는 형식적이 되고 인간성마저 파괴되어 감을 느끼면서 갈등하게 되는데, 어느 날 동료 제수를 통해 가지고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의 바닥 속에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의사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보리스 콘벨트는 복음의 빚진 자임을 깨닫고 환자들을 정성껏 치료해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 결과 환자들에게 관대하다고 수용소로부터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죽을 자를 살린다면 대신 죽을 것이라는 그런 명령도 받게 됩니다. 한 번은 대장암에 걸린 제수를 치료하게 되는데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리게 되었던 거죠. 치료를 받던 환자가 말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러자 보리스가 말합니다. 괜찮아요. 당신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미 죽은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구신데요? 환자의 귀에 대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살린 것이 알려지게 되어서 이 보리스 콘벨트는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죽는 순간 그로 인해서 살아난 환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흐느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리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내가 그 예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훗날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알렉산더 솔제니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구원을 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을 부수는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었던 헬라인이 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결코 위축되지 않았어요. 그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그저 내 삶에 작은 위로와 감동을 주는 것으로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인생을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보험 정도로 여러분 복음을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나의 마음에 무슨
어떤 종교적인 소망을 주는 정도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주일날 저에게 와서 목사님 돈 좀 꺼주세요. 계속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어느 성도님. 그래도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잖아요. 주일날 지금 설교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 계속 졸졸 따라하면서 돈 꿔달라고 이런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를 찾아왔어요. 예배 마치고 돈 갚겠다고. 그래서 한 2달 만에 10,000원을 또 갚았어요. 그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도와드렸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구나. 비록 적은 것이지만 제가 사실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요, 그렇게 돈 갚겠다고 찾아온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럼 복음은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인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시들어지고 냉랭해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목표를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분명한 목표를 주는 것도 바로 복음이에요.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살리는 능력이 이 복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빚진 자의 심정 때문에요. 또 하나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 때문에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올 한 해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세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빚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복음이 세상에서 미련한 것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담대하게 이 복음에 대한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삶의 변화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